2025년 8월 15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제 7장과 이 8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경륜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미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9장부터 14장에 이르는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러한 구원이 어떻게 열방까지 가는지 그 구체적인 일들,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묵시적인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드락이니 다메섹이니 아니면 하맛이니 이러한 여러 지명 그리고 도시 국가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유다와 인접한 그러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또한 그들을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여부스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하드락 땅에 있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하맛에 있는 즉 아람과 수리아 일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드락과 다메섹과 그리고 이 하맛에 있는 하맛이라고 하는 바로 수리아와 시리아와 이 아람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말로 예전에 오래된 그 적대 국가였던 이 지역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즉 이스라엘의 이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런 지중해와 접해 있는 그런 해상 연안 지역의 도시 국가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또한 지금 여기에는 이 블레셋에서 이 5개 국가, 5개 도시 국가, 가드를 제외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 4개의 도시 국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이 주전 332년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북쪽으로부터 아람과 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블레셋 성읍들을 차례차례 겨냥하면서 이들을 정복한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예언은, 이 묵시는 그러한 거의 200년 후에 역사적인
그런 사실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땅이 정복되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광대한 그 영토를 우리는 마치 되찾게 되며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북쪽으로부터 이 블레셋에 이르는 이 이방 땅, 이방 국가와 땅들이 왜 심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어떻게 지혜로운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3절에 나와 있는 두로가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금을 이렇게 쌓았다. 불을 축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지중해와 연에 있었기 때문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에 이렇게 능한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막대한 부를 그렇게 축적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에스겔 27장 3절에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두로에 관한 애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여러 섬 백성, 지중해 일대 여러 국가들과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매우 막대한 이 부귀를 축적했습니다. 바다 어귀에 이렇게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우리는 에스겔 28장 2절로 5절에 이르는 이 이야기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역시 9장 2절에 역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다.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헛똑똑이죠. 그들이 그렇게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엄청난 부를 곳간에 저축하고 축적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그렇게 축적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또한 많은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에스겔 28장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신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이 이야기는 이 두로가 예루살렘 그 해 안에서 조금 윗따로 떨어져 있는 섬처럼 그렇게 있어서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도 사실은 이 두로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섬처럼 떠 있는 두로 그 방벽, 요새화된 그 방벽을 파괴해야만 비로소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많은 대제국일지라도 많은 애를 먹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맞서서 두로는 약 5년간 이렇게 아시리아와 싸워서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13년 동안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이 대응력이죠.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이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는 두로 사람들에게 이 자치권을 허용했죠. 예, 그런데 이 332년경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로에 이르는 이 뚝을 쌌습니다. 그래서 7달 동안 그 두로를 포위한 끝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마침내 점령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이 끝이 난 것이죠. 바로 이렇듯이 두로는 그들 스스로 지혜롭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금과 은을 축적하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 때문에 그들은 돈도 많이 벌고 또한 외적의 침입도 그렇게 번번이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찼습니다.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의 이 4개의 도시국가 아스콜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역시 6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 데도 매지 않았다 라고 그들 스스로 뽐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사실은 이 사사시대 때부터 그리고 그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마찰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우상숭배, 블레셋의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 깔보고 또한 그렇게 침략했던 그러한 교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후에 7절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바로 이러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유다 족속같이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에그론도 이전에 여부수 족속이 어땠습니까? 여부수 족속,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격파하고 난 뒤에 그 여부수 족속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다 흡수했죠,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듯이 에스컬론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흡수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블레셋 족속을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렇게 철천지 원수였고 견원지간이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아니면 블레셋 족속 그리고 이 아람과 시리아의 그런 이방인들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지혜 있음을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부르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우리 스스로 총명한 채 하고 그리하여 정말 내가 최고이냐 그래서 내 지혜로 그 부를 축적하고 부가 쌓이고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렇게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방의 족속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스스로 지혜 있다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또는 겸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